세상 모든 이가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까닭은 그 속에는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선한 것을 선하다고 아는 것은 선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만들어낸다. 어려움은 쉬움과 어울려 형성된다. 긴 것은 짧은 것으로 인해 정해지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인해 결정된다. 앞과 뒤는 서로 함께한다. 그래서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에 마음을 열고 산다. 성인은 노력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고 말없이 가르침을 행한다.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일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겨루지만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은 끝나면 잊힌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유이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가른다. 물은 모든 이가 꺼리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사물의 본성에 따라 살라. 마음을 헤아릴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라. 사랑을 대할 때는 온화하고 친절하게 하라. 말한 바를 지켜라. 공평하게 다스려라. 거동함에 있어서는 때를 잘 살펴라.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사물의 이치에 맞서지 않는다. 언제나 해야 할 일의 진실을 알고 현재의 순간과 조화를 이룬다. 세상에 물처럼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하고 단단한 것을 부수는 데는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 세상에 이를 대신할 것이 없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넘어선다는 것을 세상에 모르는 이가 없지만 누구도 이를 실천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불행의 한복판에 고요하게 머무름에도 나쁜 기운이 그의 심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는 도우려고 하지 않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진실의 말은 역설적으로 들린다. 바다가 모든 물줄기의 왕인 까닭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겸손은 바다에게 그 힘을 준다. 그러므로 백성 위에 서고자 하는 이는 겸손하게 말해야 하고 백성을 이끌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들을 따라야 한다.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앞에 있어도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성인은 낮은 곳에 머무르기에 세상은 그를 칭송하고 스스로 하인처럼 백성들을 섬기기에 세상은 그를 왕으로 삼는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겨우 아는 지도자이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지도자이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이다. 가장 좋지 못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지도자이다. 지도자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 또한 지도자를 믿지 않는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적게 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하며 일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모두를 우리 스스로 해냈다라고 말한다. 통치자가 자기 자신을 알면 백성들은 순박해진다. 통치자가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면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진다. 화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에는 화가 숨어 있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옳음의 기준이 있는가? 옳은 것이 변하여 이상한 것이 되니 사람이 미혹된 지가 실로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성인은 기꺼이 모범을 보이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예리하나 찌르지 않고 고드나 분열시키지 않고 빛나나 눈부시지 않는다. 예로부터 하나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다. 하늘은 하나여서 맑고 땅은 하나여서 단단하고 영혼은 하나여서 가득하고 만물은 하나여서 온전하며 나라는 하나여서 바르게 된다. 모두가 온전함의 덕 안에 있다. 사람이 도의 일에 끼어들면 하늘이 탁해지고 땅은 황폐해지며 균형은 무너지고 만물은 소멸한다. 그러므로 귀함은 겸손함에 뿌리를 두고 높음은 낮음을 근본으로 한다. 바로 이것이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롭고 부족하며 보잘것없다고 하는 까닭이다.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마차의 각 부분들은 소용이 없고 우주와 어울리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우주와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하나의 바퀴통에 30개의 바퀴살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빈 구멍이 있으므로 수레의 쓸모가 생겨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있으므로 그릇의 쓸모가 생겨난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비어 있으므로 방의 쓸모가 생겨난다. 있음의 유용함은 없음에 달려 있다. 진정으로 완벽한 것은 모자란 듯하지만 그 쓰임에 다함이 없다. 진정으로 가득 찬 것은 빈 듯하지만 그 쓰임이 끝이 없다. 그대가 움직이면 추위가 물러가고 가만히 있으면 더위가 물러간다. 고요함과 평온함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든다. 지나친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 옥처럼 빛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니 돌처럼 소박한 소리를 내라.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의식하지 않아 참된 덕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덕이 있고자 애쓰기에 참된 덕이 없다. 성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범인은 항상 무언가를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백성이 적은 나라를 떠올려보라. 그들은 무기가 있으나 쓰지 않는다. 그들은 손을 써서 일하기를 즐기고 도구를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멀리 가지 않는다. 거처가 편안하여 이동에 관심이 없다.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이가 없다. 그들은 음식이 좋아 만족하고 옷이 편안하여 기뻐하며 집이 아늑하여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들의 풍속을 이어간다.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다 보이고 달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평화롭게 내버려둔다. 가장 높은 덕은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가장 높은 이는 조건 없이 베풀고 가장 높은 의는 편견 없이 바라본다. 도가 사라지면 덕이 나타나고 덕이 사라지면 인이 나타나고 인이 사라지면 의가 나타나고 의가 사라지면 예가 나타난다. 예는 진정한 신념의 껍질에 불과하며 혼란의 시작이다. 위대한 성인은 타고난 본성을 따르고 삶의 얄팍한 일에 빠지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성인은 쭉정이가 아닌 열매에 머문다. 성인은 종이장이 아닌 반석 위에 머문다. 성인은 거짓이 아닌 진실에 머문다. 노자의 사상은 억지로 하려 함이 없이 스스로 그러하게 놔두자는 무의자연의 마음가짐과 명성을 얻더라도 유명세가 커질수록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공수신퇴의 처세술이라 할 수 있다. 노자는 상선은 물과 같다고 말한다. 물은 조건 없이 모습을 바꾸며 손쉽게 적응한다. 또한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데로 흘러가 거기에 머물며 순할지언정 공격해도 꿈쩍 않는다. 물은 모든 것에 도움이 되지만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물을 소중히 하고 존중하며 물처럼 살면 삶의 행복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자는 일반적으로 반유가적이면서 역설적인 격언을 담은 문헌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는 특히 장자가 갖는 성격과 연동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기초하여 노자의 사상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인간의 언어, 개념인식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서로 대립되는 것들의 관계에 주목한다. 자귀적으로 무엇인가를 함을 반대하고 명예와 이익에 대한 추구, 그리고 지나친 욕망 등을 비판하고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하여 일이 자발적 또는 자율적으로 이루기 위함을 주장한다. 통치자의 욕심으로 인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결국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되니 통치자는 헛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치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명령과 법률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장이 있다. 또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맞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라는 문장도 있다. 노자의 정치 철학은 소국과민이다. 나라는 작게 하고 백성은 적게 하라는 말로써 노자는 원시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여긴다.
여기에서 간과되기 쉬운 사실은 노자의 사상은 육아나 법과와는 확연히 다른 수단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치자가 지향해야 할 바를 논한다는 점이다. 노자 사상의 이른바 도교적 양생론적 측면을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노자 사상의 이러한 통치 규범적 측면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강했으며 그래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도가적이라고 묶이게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도덕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장자에 대한 해석 등을 종합하여 노자의 상대성, 자연, 부드러움 등에 대한 태도가 결국 부드러운 형태의 통치수를 논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라고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